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합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경제 문제, 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2369절이나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그리고 11장 12절 요 두 장만 봐도 5번이나 물질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11장 15절에 보니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니 포도원을 세로 내주고 소출에 대한 그 세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2장 17절에 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40절에 과부의 헌금과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 길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옳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헌금궤를 지켜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연복궤가 놓여 있었어요. 특별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 헌금궤가 13개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적 있는 헌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헌금궤 곁에서 신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실 그 예수님께서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남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 곧 지나게 되면은 며칠 후에 저 갈보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그 시점인데 그 중요한 시간들을 앞두고 왜 하필 헌금궤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지켜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헌신의 문제, 헌금이 어떤 정신으로 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헌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맘모니즘, 소위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증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헌신의 정신을 담은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헌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또 은밀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고 적금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은 마음의 자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서 미문에 마련되어 있는 이 헌금궤, 연복궤에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왔던 길을 되돌아 황급히 사라졌어요. 그 여인은 아마 적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좀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황급히 집어넣고 뒤돌아 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헌금은 자기 전체를 드린 거라 그렇게 간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들 헌금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헌금한 것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훨씬 의미가 있고 더 큰 것을 드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받고 싶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외식적인 그런 헌신이나 헌금보다 자발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말씀에 나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긴 옷을 늘어뜨리고 뭔가 치렁치렁 거닐고 다닙니다. 관심을 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차별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나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는 상자에 앉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식적으로는 기도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런 일은 익숙한 반면에 반대로 힘없고 가난한 과부, 그들의 돈은 착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 이런 사람들과 현저히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시에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간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적은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을 통해서 첫째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이고 동시에 또 가난한 자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단순히 과부의 그 헌금이나 어떤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 헌신과 헌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어떤 중등부 여학생은 꼬박꼬박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진정성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동 이교구에 이정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86세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 못 나왔어요. 여러분, 86세쯤 되면
정말 운신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또 그쯤 되면 친구들도 많이 떠납니다. 남편도 부군도 먼저 가시고 참 여러 가지로 외롭고, 그분의 삶의 기쁨 중에 하나가 예배당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주님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게 낙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은지.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자식이 못 가게 해요. 그래요. 이정순 권사님도 아드님이 어머니 연세가 원만하시니까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근 2년 동안 못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그 보니까는 큰 돈을 가져왔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들 때마다 자기는 헌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를 가져왔나 제가 보니까는 1,123만 2천 원을 가지고 왔어요. 2년 동안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자기는 드렸대요. 모아놨대요. 우스리 떼버리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1,123만 2천 원을 계산해서 들고 왔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 그때 꼬박꼬박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에서 제가 굉장한 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분은 우리 여기 성전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교회에 나오신 분이고, 또 코로나 때 안 보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을 잘 유지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만은, 교회에서 큰 일 할 때마다 이분은 자기의 몫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또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꼭 1,000 단위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역시 우리 교회가 거의 25년 넘어가는데 헌금한 기록이 그대로 쫙 나와 있어요. 탁 치면은 다다다닥 나와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게 완전히 기록돼 있구나. 제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헌금한 거는 기억하는데, 그 전 것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행정실에 보니까는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쥐어짜야만 포도즙이 나오는 덜 익은 포도처럼 억지로 들이지 말고 저절로 흘러 떨어져 나오는 벌집과 같이 기꺼이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사랑, 그 믿음의 고백이 헌금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받지 못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끝일 수는 없는 일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실한 가난이 그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 바울이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 언급한 겁니다. 저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인데 이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분들이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하는데 기꺼이 동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죠. 자신들을 드린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신했다. 여러분, 자원에서 들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성도 사랑,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립니다. 헌신이 뭡니까? 드리는 거죠. 헌신 예배
먼저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건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기관도 있어요. 헌신 예배는요, 반드시 물질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 잠에서 덜 깬 그런 상태에서, 아니면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 무관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이런 열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신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자나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부자가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더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헌금보다 이 여인의 그 헌신을 높이 평가한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모든 것들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빵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비벼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먹고 죽을 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형편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야박하게 그걸 만들어 오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그 자식과 그 여인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와라 말합니다. 기꺼이 만들어 드렸죠. 성에 보니까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요. 수치입니다. 힘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태전의 자세, 신실한 마음을 보고 사무엘 자식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애지중지한데 젖을 물고 또 키울 텐데 할례 8일 만에 그 자식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고 평생 하나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서 바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헌화식을 하죠. 아이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하고 헌화식을 하는데 아주 귀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 아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헌화식에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의 기적 사건도 기억합니다. 디베라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허기진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때마치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내어놓으니까 주님께서 작지만 그 외에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오병의 기적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제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소년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입니까? 아이들은 사실 욕심이 많아요. 내 것을 막 챙기고, 심지어는 엄마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조차도 뺏어 먹는 것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안 돼요 하고 움켜진 게 아니라 드렸다 합니다. 탈취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많은 어른들은 다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태양이 왜 빛을 냅니까?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기 위함인 거예요. 왜 태양이 찬란합니까? 사방에 그 광채를 퍼뜨리기 위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깜깜한 밤에 떠있는 그 달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달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죠. 흙을 보세요. 흙은 전적으로 내놓습니다. 자기 양보를 다 내놔가지고 나무들이 자라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들도 그래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서 있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무는 존재합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주고 구름은 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 비는 또 이 땅의 대지를 촉촉히 적셔가지고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은 주는데 존재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지 않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탐욕스러운 인간인 것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면서 살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코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겨 드리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 소리에 발을 맞춰 행진하는 자와 같다고 여러분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법칙에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수고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쉬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사는 거죠. 밤에 달밤을 줬기 때문에 엎어지지 않고 코 안 깨지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경제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즐겨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자는 반드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과부보다 이 부자나 더 많이 드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닙니다. 부자들이여 들으라. 저 가난한 과부를 너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취급할 거냐? 저는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럼 부자들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중간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예요. 그 마가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다른 얘기하다가 불쑥 과부 얘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신 것이요. 여러분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사랑이고 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으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라바 가부가 정말 그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 처지에 엘리야가 그것을 뺏어 먹었어요. 여러분 손해본 장사죠.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멈추게 된 겁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자에게 물 한 것 대접한 것도 결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꾸인 것이다, 빌려온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두를 내놓으셨어요. 몸을 내놓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픔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여기서 옮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제가 이걸 왜 꼭 해야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저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다 해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럴런지 몰라요. 예수님도 같으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저도 좀 비껴가고 싶습니다. 저거는 저 사람이 하면 좋겠고 이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에 부어드리는 나드 향유,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기천만이 넘는 겁니다.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던 그런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계산 빠르고 약삭 빨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나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선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있으니까 가난한 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구제가 있는 거예요. 구제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가난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진 전부를 다 드림으로 나는 이제 비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나는 가난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진 그 마음이 오히려 반발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증수의 법칙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영육간에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과부의 헌금 얘기를 꺼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느닷없이 그 중간에서 헌금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듣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이야말로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요약하신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헤아려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